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비밀 선교사로, 또 전도의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로,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로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언약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 상태를 날마다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시는가를 우리가 인도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든 방법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또 나 중심의 상처, 나 중심의 원망, 나 중심의 모든 감정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되어지며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망한 것에서 시작 남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숨겨 놓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누리라는 뜻입니다. 망한 거에서 시작하라는 것은 고생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망한 것을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매를 때린다. 그것은 자녀가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나만 결국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또 나를 통하여서 237 나라가 이 복음을 통해 살아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상처들이 이제는 영적 무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개인의 사정과 사연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물론 미션으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가문 보면서도 우리 가정 가문 왜 이럴까? 이런 문제가 너무 많다. 왜 외가나 친가나 우리 집안이나 저쪽 집안이나 다 이 정신병 환자들이 있을까? 또 왜 이런 육신의 질병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만나고 있는 현장들이요. 그런 현장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겪으면서 복음을 찾아 나갔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절실하게 그리스도를 찾게 된 겁니다.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다든지 제가 좀 여유 있는 가정에 태어났더라면은 저는 아마 그 게임 중독이라는 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고 또 이 복음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에 가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거 의지할 게 있으면은 사실은 하나님 바라보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런 훌륭한 인물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일단은 다 이렇게 다른 거 의지할 것들을 다 쳐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부모님이라든지 또 어떤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의지하지 못하게끔 막 누명을 씌우든지 미움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곤란 중에 있게 하든지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창세기죠. 모세가 곤란 중에 쫓기는 중에 위기 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방주의 비밀, 양의 피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그때 다 깨달았어요. 다윗 역시도 굉장한 고난 중에 엄청난 시편이라는 작품을 남기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개인의 문제를 볼 때 이것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구나 질문하시면서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처에 보시면은 전쟁과 유랑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남은 자 정도가 아니고 남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필연적 사건 속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뭐 때문에 승리. 필연적 사건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홍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악한 애굽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요셉과 모세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전쟁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이 에스더, 다니엘과 세 청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작은 언약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십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다든지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봤다 이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어, 누구 때문에 사실은 말씀 확인하게 됐다, 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중에 진짜 속삭이는 사람 놓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렘넌트에 대한 한이 생겨요. 그래야만 후대 사역에 대한 중심이 내 마음에 생기게 돼 있습니다. 도저히 부모님의 말로는 안 되는 자녀가 있다. 그거는 렘넌트 사역에 올인하라는 하나님 사인이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남편이 막 너무 속썩인다. 진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은 힘들게 했던 그런 교역자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복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자꾸 절망 속에 빠지게 하고 또 나의 약함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렘넌트도 이제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졌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렘넌트의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데 잘 인도받다가 갑자기 막 환청 듣고 헛소리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렘넌트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하나님 드디어 저한테 역사하시려고 그러나 봐요. 이런 일이 저한테 터졌다고. 근데 이런 일이 터질 때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한테 중요한 응답 주셨다고. 이 렘넌트가요,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는 거 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은 그 렘넌트는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도 받는 렘넌트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사업에 대한 문보다는 전도자의 길, 렘넌트 사역 이런 쪽으로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여시는 분들이 제가 몇몇 보이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세상에 나간다? 그러면은 가정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보호하시고 또 우리 개인도 복음화 시키시면서 전도자로 딱 세워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스타트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필연적이다. 왜 필연적이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 언약을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남는 자.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이 남는 자라는 언약입니다.
이들이 로마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림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삶은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한 명의 증인을 하나님께서 남는 자로 세우시는데 결국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그 가정 살릴 아브라함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어찌 보면은 제일 망한 가정이거든요. 제일 망한 가정인데 지금은 다른 가족들, 다른 식구들한테 이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응답받고 있고 복음 때문에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위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의 시선에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를 망했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정확한 언약을 따라 인도받는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딱 알맞는 시간표에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좀 중요한 분들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각각의 이런 큰 문제와 사건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랑 안 맞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쪽에 문을 여셔요. 저희 선배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유아유치 선교국장이시거든요. 근데 이분 가정에는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유아유치 선교국장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는 유아유치 이 사역이 굉장히 강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만약에 내 자녀가 있었더라면은 이 사역에 올인할 수 있었을까, 집중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뭐 자녀를 안 주셔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유아유치 그 하는 엄마들, 아빠들 이 사역하는데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갈등과 고민 빨리 해결됐으면 좋을 텐데, 이 자녀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을 텐데 안 그렇습니다. 그게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그거를 딱 이렇게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복음 때문에 나를 세워가시고 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가 올 때 한없는 응답과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면서 언약 누리면서 평안함으로 기다리시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필연의 가치를 발견하여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심은 또 우리 남편 또는 우리 자식, 아내 이렇게 한 것은 정말로 내가 순수한 복음, 완전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여기며 이것을 응답으로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보면서 전도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통해서 전도자의 가슴을 더 깊이 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이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렘넌트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며 완전 복음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의 많은 문제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누리며 이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모든 산업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오니 우리는 언약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정리하다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내 인생에 다 있음을 발견하여서 어떤 현장에서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붙잡지 않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 렘넌트 237 세계 복음화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누리며 정말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개입하고 계심이 발견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가다가 성령의 인도 받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것에 순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